네, 이번 주는 로마서를 통독합니다. 리빌딩 60일의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로마서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또한 섭리하심 속에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세웠던,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세웠던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기까지 어쩌면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히포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또한 부르는데요. 그 인물입니다. 이제 사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더 유명하거든요. 모니카라는 그런 어머니인데요. 그의 기도가 유명하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를 통해서 나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심 이전에 청년 어거스틴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정부를 두고 사는, 그리고 따로 사생활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늘 내적인 갈등을 느끼다가 어느 날 오후에 정원에서 그가 앉아서 그런 고뇌함 가운데 있는 상황에 한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게 톨레레게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책을 들어 읽으라 라는 말이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귀에.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그의 숙소로 들어가 이제 성경책을 펴서 딱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읽은 곳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리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를 강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회심하여 구원받아서 기독교 역사에서 등대와 같이 쓰임받고 있고, 지금도 저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저자들이 끊임없이 어거스틴의 그 저작물로 그 진리의 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이렇게 로마서가 한 사람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어디서 출발하죠? 어거스틴은 중요한 인물이 사람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웁니다. 오직 로마서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 읽어,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이 한 주 동안에 로마서 말씀 부지런히 집어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지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제 루터와 함께 특별히 종교개혁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칼뱅도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 책의 핵심은 오직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오늘 말씀 보면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을 15절을 보니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현대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라는 이 체계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대목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판결받는 게 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에 있었을 때 넌 의로워 라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말하는 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모든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 대상을 향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대상은 뭐냐면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복음은 어떤 체계가 아니라 어떤 진리 체계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교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 내가 추적하여서 알아내는 진리 체계로가 그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죠? 동일하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드러내시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 법정에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모든 의로운 형벌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조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해 무섭게 진노하심으로 형벌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른팔결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결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점철되는, 어쩌면 그렇게 표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땅히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십자가는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관련하여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이제 그 뒤로 쭉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모든 인간 위에 머물러 있다. 19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공과 불의 때문이다. 불경 또한 24절 그 아래 내용 보면 불경공과 불의는 다양한 형태의 죄들을 쭉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 즉 율법을 가진 자들의 죄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두 저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그들이 가고 거기에 끌려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는 상태인데 모두 자신이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가 도리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1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검사 앞에 죄인의 죄가 낱낱이 밝히 드러나듯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날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또한 종교인의 죄를 낱낱이 밝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처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왜 고발할까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우리의 영적 침체를 만듭니다. 계속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상태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재촉하게 만드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랑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나은데 의로우사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로움이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는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냥 넘어가지고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눈을 한쪽 눈은 감아버리고 사랑의 눈만 떠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로마서도 모든 성경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공의롭게 우리의 죄의 한 톨도, 자그마한 털 하나까지의 죄의 그 크기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중요해요. 최근에 주일에 제가 그래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보면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우리를 추적하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추적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 로마서는 사실을 불편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죄인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 2장을 보면 모두 죄인으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영적 침체의 원인, 그리고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모호한 복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 모호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모든 게 자기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면 용서 받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뭔가 죄지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면 또 용서 못 받는 것 같고, 항상 그 모호한 감정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신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식의 뒤틀린 신앙관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자책감과 그리고 죄책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죄를 한두 번도 아니죠. 여러 번 짓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느 순간 염치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침체됐을 때 나를 일으켰던 복음은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수준, 내 자신의 어떤 결심, 내 자신의 의지, 노력, 여기로부터 내가 복음을 붙잡는 능력, 내 안에 복음을 믿는 어떤 간절함, 이것으로 내 안에 의의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외부에서 낯선 저 십자가 위에서 나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의롭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호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또 용서를 구하니까 좀 넘어가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더 참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는 나의 아들입니다. 나를 믿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저의 죄를 이미 다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를 변호하신다고요. 이걸 우리는 믿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회복시켜요.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는 아무런 회복의 자격이 없다는 걸 느낄 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걸 볼 때 우리는 진정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계속 살피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세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게 저도 이 기회에 그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복음을 깊이 배우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리빌딩 60일을 심지어 목사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고 참여했을 때 진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요, 참여하는 경우는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교회에는. 나는 세워졌으니까 내가 저 사람 좀 세워줘야 되겠네. 저 사람 좀 세워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우리가 더 복음 만나야 되니까 로마서 말씀 더 집어들어서 읽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참으로 우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